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여러분, 패스 커뮤니티 청년들과 함께 네 번째 시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4장 저희가 함께 하실 텐데요. 3장인가? 3장. 한 주가 지나니까 까먹네요. 자, 3장. 너무 좋아하는데. 3장과 우리 4장까지 한번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장과 4장은 전주에서 이야기한 거와 이제 거의 일맥상통하게 쭉 흐름이 가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까지는 이 내용들이 다 이해는 되시나요? 네. 불분명하거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질문하시고, 네, 여러분들이 보니까 일반적인 청년들의 수준보다는 조금 높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웃음의 의미는 뭐지? 자, 그럼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성읍에 살았는데 7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모여서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 제사장이죠.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자,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정치와 종교의 서로 아주 하나가 되는 모습, 유다의 정치와 종교가. 예수아는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자손이니까, 여호야긴이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했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나는 왕족이야, 스룹바벨은. 그리고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의 가문이야.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나라, 새로운 우리 뭐라 그러죠? 새로운 유다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흥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스라엘, 그러니까 과거의 북쪽 왕국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배척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3절에 보면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2절에 우리가 안 읽은 게 있네. 다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 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켜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리고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의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아직 성전을 건축한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포인트는 뭐냐?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으로 제사를 드린 일을 먼저 했구나 라는 것을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서 보면 그들이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오기 전에 제단이 그 땅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은 있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한 사람은 만들었으니까 없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했어요. 서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죠. 네. 있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계속 예배는 드렸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2주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수르 사람들도 제사장 다 데리고 나가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도를 몰라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사장까지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그럼 제사장이 돌아와가지고 그냥 살기만 했겠냐라는 거죠. 이 사람이 제사 드리는 일을 했을 텐데, 그러려면 제단은 무조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미 그 땅에 제단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다시 제단을 만들었을까? 프라이드, 그렇지. 지난주에 얘기한 이 사람들이 쌓아놓은 제단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왜? 적법한 제사장은 나
예슈아가 그리고 그 가문이 바벨론 땅에 있었고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왔는데 지금 쌓아놓은 재단은 적법한 재단으로 내가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단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이야기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뒤편에는 숨어있는 갈등의 씨앗들이 막 뿌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실 때 좀 재밌는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저만 이렇게 얘기하고 뭐 저만 아는 얘기 이런 얘기 아니고요. 주석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주석책에 다 나와 있는데 한국말로 쓰여진 주석책은 대부분 이렇게 복음주의권에서 목사님들이 쓰신 게 많고 이제 아카데믹한 주석책, 본문을 아주 그냥 잘 나눠놓은 주석책들은 주로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접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이야기들은 다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를 해놨어. 그래서 갈등의 씨앗과 이 뿌리들이 이 안에 다 있었고 다시 제단을 만들었다라는 이 구절이 이미 있었던 사람들의 제단을 합법적인 제단으로 인정해주지 않았다라는 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룹바벨과 예슈아는 그래서 우리 제단이 합법적인 제단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듯이 성전을 지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혹시 책을 읽거나 성경 공부 뭐 이렇게 정리한 어떤 그 뭐 통독교재나 이런 데를 보면 뭐 제1차 성전 시대, 제2차 성전 시대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1차 성전 시대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이 성전이 계속 내려오다가 드디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이때가 제1차 성전 시대예요. 처음 성전 시대.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에스라, 스룹바벨 시대 이후로 뭐 이제 요때 동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하니까 성전을 건축을 새로 시작해서 우리 새로 건축한 성전을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다라고 해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두 번째로 지금 그 땅에 성전이 세워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2차 성전 시대라 그래요. 이 성전이 쭉 가다가 언제 무너지느냐?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기원 70년에 로마가 침공을 해가지고 이 성전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면 2차 성전 시대가 끝난 거야. 이해가시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는 1차 성전 시대와 2차 성전 시대의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요때 벌어진 일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포로기 시대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1차 성전 시대, 그리고 포로기, 그리고 2차 성전 시대. 그리고 2차 성전 시대가 다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 기원 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왕국이 완전히 패퇴하고 난 다음에 기원 후 135년에 예루살렘 및 이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을 전부 다 쫓아내가지고 제국으로 흩어지게 만들거든요. 그때 이유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디아스포라 시대다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차 성전 시대, 그리고 포로기, 2차 성전 시대,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시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다시 스룹바벨이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 첫 번째 1차 성전이죠. 첫 번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다시 복원하고, 그리고 우리는 프라이드가 있잖아. 그러니까 성전을 져도 이 사람들이 지금 제단을 만들고 했는데 이거 우리가 다 쫓겨나고 다 파괴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겠고 해서 그들이 마음대로 지은 거고 법도도 모르고 지은 거고 우리는 법도를 아는 제사장들이니까 우리가 짓는 성전이 제대로 된 성전, 그리고 우리가 짓는 성전을 참 성전이다라는 것으로 일종의 뭐라 그러죠? 홍보한다 그래야 되나요?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솔로몬 시대 성전처럼 성전을 쌓을 마음을 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다. 이게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똑같이 두로왕 히람에게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도시들 넘겨주고 마을들 넘겨주고 기술자, 석공들, 그리고 두로와 시돈 땅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이 지금 현재 나라로 따지면 레바논이거든요. 레바논 땅에 있는 백향목, 그 백향목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받냐면 수송을 할 때 육로로 수송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곳에서 산지에서 나무를 베어서 해변가 두로와 시돈의 항구로 나오면 거기서 그 나무를 서로 엮어서 거대한 뗏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배로 끌고 이제 요빠라고 하는 항구까지 내려오고 요빠에서 그 나무를 받아가지고 그 나무를 끌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실제로 육로로 운반되는 거리는 뭐 한 150km 내외밖에 안 돼요. 전체 다 해서. 나머지는 다 바다로 움직이니까. 그게 제일 편한 방법이니까. 그리고 나무가 그냥 나무를 베자마자 곧바로 목재로 쓰면 나무가 다 터지고 갈라지고 뒤틀러지는데 나무들도 좋은 목재들은 일단 나무를 갖다 베고 나면 바닷물이나 물에다가 담궈놔요. 그래서 물을 쫙 먹인 다음에 이거를 건져내서 쫙 말려요. 그러면 뒤틀려질 거 다 뒤틀려지고 모양이 나무가 딱 잡으면 그때 나무를 가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뗏목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그런 식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거와 똑같이 지금 우리도 성전을 짓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정말 허례허식인 것이 이게 예? 어찌 보면 또 치밀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표현할 수 있는 신앙의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는 전체적인 문맥에 따져서 우리가 평가해 보아야 할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 벌어진 일로 보아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자기의 열정도 있었지만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성전과 똑같은 성전을 만들고 싶은 어떤 욕망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욕구가 지나친 욕망이 되어서 이제 허례허식에 가까운 내지는 내가 너희들과는 다르다. 저희들 적어도 제사장인 그리고 왕족인 내가 와서 지은 성전은 옛 유다의 영광을 나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던 것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화려한 성전을 짓지는 못했습니다만.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없어요. 네. 조용해라, 빨리 가라. 뭐 이런 얘기지. 비블리아. 들리는 말씀 울리는 마음 Welcome to the 비블리아. 열리는 서서 알리는 방송 Radio 비블리아. Radio 비블리아.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슈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돌아온 때가 538년이라고 했으니까 돌아온 지 2년 둘째 달이라고 했으니 537년이 되겠죠. 그렇죠? 537년 두 번째 달에 이제 공사를 시작을 했고 여기 보니까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레위인들 나오는데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성전에서 지키는 일. 성전을 지키는 일을 레위인들이 하겠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레위인의 역할. 옆에서 자꾸 치팅하지 말고. 뭐 잘 알잖아요. 레위 사람 찬양하는 것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여기 보면 성전 공사 감독하는 일도 했고, 그렇죠.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단 주변에서 일하는 것도 다 레위 사람들이 했고, 그리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경찰의 역할도 했습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느냐 판단하는 경찰의 역할과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잘못 죄를 지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죽을 만한 죄를 졌다라고 하면 사형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사형 집행은 또 레위인들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경찰관의 역할을 했고 사형 집행관의 역할도 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오늘 여기서는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전 짓는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뭐 중요한 것은 뭐 별로 없지만 일단 기초를 놓을 때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성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이 첫 성전이라는 게 1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제 1차 성전하면 이거 자기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첫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첫 성전 보았으므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는데 이제 이 성전의 노임을, 기초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왜 대성통곡하였을까? 예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서. 예전에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정말 웅장하고 위대하고 이랬는데 이제 폐허가 된 성전, 일단 그 폐허를 보고 슬퍼했을 것이고 또 그것이 옛 성전보다는 좀 초라한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슬퍼했을 것이고 또 동시에 한편으로 무너진 성전을 우리가 다시 세운다라는 기쁨도 함께 있었고 그래서 희비가 서로 뒤섞여 있었던 축제의 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는데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들이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했다. 야, 저게 우는 거야, 웃는 거야, 기뻐하는 거야. 참 그런 마음으로 지금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4장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4장까지 할 겁니다. 5장은 다음 시간에 5장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를 내줄 텐데 학개서하고 스가랴서 읽어오세요. 네. 5장에서 학개서하고 스가랴 나옵니다.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때 활동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를 보시면은 읽어보시고 여기 오시면은 또 더 잘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나옵니다. 자, 여기 4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성경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지파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북쪽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대적이라고 표현하였을 뿐 실제로 유다의 대적이라고 하면 와서 성전을 짓는 것을 반대를 해야지 왜 그거를 돕겠다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대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는 조금 이 사람들의 의도를 우리가 좀 뭐라 그러지? 곡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은 유다의 아마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사람이 유다의 레위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아니면 레위 사람들의 기록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모든 관점은 유다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기록한 거잖아요.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성전 지을 때를 생각해보면 하면서 회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왔으나 그 사람이 우리의 대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 대적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사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군지 너무나 분명하게 4장 2절에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 에살핫돈이 누구냐? 681년에서 669년까지 아수르를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681년과 669년 이때는요, 유다 땅에는 아직 독립국가 유다가 있던 시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북왕국은 무너진 지 이제 한 40년 뒤에요. 그런데 에살핫돈 왕이 지금 너희들 가서 제사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하고서는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려보낸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사마리아 땅에다가 지금 제단을 만들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황제가 후원해서, 예전에 에살핫돈은 사실 보내는 이유가 제사, 성전을 짓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그곳에 들어온 새로운 사람들에게 가리키라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대규모의 지원을 해준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황제의 지원으로, 고레스의 지원으로 성전을 짓는 작업이 시작이 되니 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냐라는 거지. 아마 그때 당시만 해더라도 이 사람들이 제사를 짓던 제단이라는 것이 대단히 초라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큰 건물을 짓는다고 하니 이제 그곳을 찾아왔는데, 자, 3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가 아니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유다 사람들의 자존심, 유다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북왕국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거는 좀 한 발자국 더 나갔는데, 어떤 입장에서는 좀 심하게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성전을 공유하기 싫은 거예요. 왜 싫으냐?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그러니까 페르시아 땅에서 돌아온 제사장들은 그야말로 자기들이 뼈대 있는 가문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북쪽 왕국에서 족보도 모르는 제사장들이 와서 이 제사장을 함께 건축하겠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그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 인도는 누가 해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우리 7명이 왔어. 7명이 한 달씩 돌아가면서 해. 그러면 순서대로 1년에 한 번, 또는 한 번 반 정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6명이 있어요. 6명의 제사장이 있어서 우리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직을 우리 하도록 해 라고 한다면 1년에 다들 2번씩 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7번째로 제가 나타나서, 나 저기 에살핫돈 때 나 이 땅에 와가지고 사마리아 땅에서 제사장 직분 같이 했는데 또 성전 건축할 때 나도 끼워줘. 나도 지금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이 주변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 도움이 필요하면은 내가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의해서 도와줄게. 한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러면 제사 돌리는데 순서가 누구는 1년에 2번 하게 되고 누구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생기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저 사람은 몇 번째 순서에 넣어야 되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아마 유다의 제사장들이나 유다의 사람들이 우리가 얻고 획득해야 할 몫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 페르시아 시대 때의 성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기득권을 잡으려는 자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자, 그리고 거의 편승하려는 자와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는 자들 간의 갈등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은, 요걸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받아야 할지
네. 이제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도 홀로 건축하겠다 해야 할지 아니면 이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해야 할지에 네.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목사님들의 몫이에요. 여태까지 목사님들은 다 그래서 내쳐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부정한 사람들, 합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동체에 맞지 않다. 그래서 공동체에 분란이 된다. 이게 여태까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였어요. 그러나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이지 순수 혈통 공동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 중에 어떤 재밌는 사건이 있었냐면 늘 꽃꽂이를 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새로 온 새신자인 권사님이 서울에서 오셨어요. 근데 이 분이 되게 뭐 나름대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또 게다가 이런 꽃꽂이나 이런 데 센스도 있으시고 또 선교단체를 또 운영하시고 이러셨기 때문에 신앙적인 열정도 대단해요. 자비를 들여서 막 선교단체도. 그래서 이분이 딱 오자마자 교회에 있는 강단 옆에 있는 꽃꽂이가 너무 촌스러운 거야. 그치? 서울에서 온 사람이 갑자기 지방에 있는 한 중소도시에 지금 교회에 와서 꽃꽂이를 봤는데 그 꽃꽂이가 얼마나 허술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목사님께 제가 꽃꽂이를 담당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온지 뭐 몇 년 만에 꽃꽂이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꽃꽂이를 담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해봐라 라고 했어요. 같이 해라. 불러내시죠. 네. 그 다음부터는 다 알겠죠?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회자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래 꽃꽂이 하던 분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존심. 예? 뭐라고요? 자존심 있죠. 아, 자존심 있지. 내가 이 꽃꽂이를 걔한테 내보내? 이런 거? 청년들은 생각보다 잘 양보하는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들이 쉴드를. 목사님이 아주 쉴드를 잘 쳐주셔서. 아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요. 예, 나이가 들수록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거를 평생 내가 주님께 이것으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스스로 각자들 나름대로 다 서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한 거야.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나와 생각이 똑같이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건 다 똑같이. 그러나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거나 내지는 내가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축복의 통로를 누군가가 이렇게 뭐 밀고 들어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이제 목사님 빼고는 여자 이제 자매들만 있어서 하는 이야기지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금은 청년이지만 여성교회가 될 거잖아요. 교회에서 제일 힘든 부서가 여성교회예요. 목회자들이 제일 신경 써야 될 부서가 또 여성교회예요. 여성들은 또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묘한 너무 한숨이 너무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아니 네.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쿨하기가 쉽지 않아. 남성과 여성을 제가 나누는 건 아니지만 남성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의외로 또 남성들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쿨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여성들은 그게 쿨하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한 사람의 마음 상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가 들썩들썩거리는 일도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니야. 벌써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거의 26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나 홀로 건축하리라. 네? 우리 홀로 건축하리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소 파 우리 집에 있어 의자로 소파로 침대로 여기 보는 편안해 여기 보러 힐링해
여기 봐. 그래서 4절 2로부터 그 땅 백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기 시작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유다 백성과 서로 충돌하기 시작했다. 갈등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 때부터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그 땅의 사람들이 뇌물을 주어서 그 계획을 막았다. 이제 이거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설명하는 건데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성전을 못 짓게 하냐면은, 이게 뒤에 나왔으니까 그냥 그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뒤에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12절 4장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이 편지 보낸 거예요. 지금 그 땅의 사람들, 원래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였사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짓는 게 성전이에요, 성곽이에요? 성전. 그렇죠. 그런데 지금 편지에는 뭐라고 써요? 성곽. 성곽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특별히 요 시대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나중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둘러쌌는데 성벽을 둘러싼 그 성벽의 그 둘레가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의 그 성벽의 둘레보다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게 쌓은 거야. 원래 무너지기 이전의 성벽은 히스기야 시대 때 아주 커다란 성벽이었는데 그만한 성벽은 도무지 52일 만에 그걸 어떻게 쌓아? 불가능하니까 당장 성전과 왕궁 주변에 있는 성벽만 둘러싼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성의 한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이 이런 사각형이라고 한다면 성전이 요 카메라 렌즈 있는 쪽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렌즈 쪽에 있으면 이 성벽의 요 북쪽과 그 다음에 서쪽과 그리고 사실은 요 동쪽까지도 얘 성전의 벽이면서 동시에 성벽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 안 돼요? 다시. 성전이 이렇게 있어. 성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변으로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성 안에 있는 건물이니까 예루살렘 성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동그라미야 이거. 예루살렘 성 하면은 이 사각형과 동그라미 전체가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성전을 쌓으려고 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지금 쌓고 있어. 근데 이 성전의 벽이 결국 커다랗게 봤을 때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보기 나름이에요. 성전을 지으려면 어쩔 수 없이 성전의 기초를 갖다가 다져야 되고 성전의 기초를 다지려면 성벽이었던 부분을 건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건들지 않고는 성벽을 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 남아있는 그 땅의 사람들은 절반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반의 진실을 이야기해서 성전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벽 쌓고 있다. 왜 성벽을 쌓으려고 하겠느냐? 이 이유는 독립국가를 만들려고. 사실 왕은 성전을 쌓으라고 이들을 보냈지만 사실 이들은 꿍꿍이가 있어서 성벽을 쌓아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또 이러한 의심이 가능하게 한 게 사람들이 올 때 예슈아와 스룹바벨이 왔다 그랬는데 예슈아는 제사장이지만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자손이잖아요. 여호야긴의 자손이니까 여호야긴의 손자니까 그러면 여호야긴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마지막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지금 손자가 오는 거야. 그 사람의 자손이 오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차기 왕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의심이 갈 수 있도록 지금 그 땅에 사람들이 편지를 써 보내가지고 지금 이 공사를 막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얼마나 이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냐라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 사람들과 뭐 사이가 안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14절 우리가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이 소금을 먹는다라는 말은 월급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월급을 소금으로 주었어요. 소금이라는 게 작을 소자에다가 쇠금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이 소금을 광산에서 캤어요. 바닷물로 염전을 만들어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한 역사가 불과 인류 역사에 1000년이 되질 않아요. 그 전에는 바닷물을 앞에 두고도요 소금을 어떻게 만드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소금은 광산에서 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명에 솔트 들어가면 전부 다 이거 소금 광산이 있는 도시예요. 짤츠부르크, 짤츠가 소금이에요. 거기 소금 광산이 있는 곳이었어요. 예, 그래서 소금이 이름 들어있으면 다 소금 광산이 있는 곳이에요. 그 소금은 음식을 만들거나 내지는 어떤 무언가를 이제 음식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또 사람이 몸에 염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걸 구하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예전에는 금의 값이나 소금의 값이 서로 동일했어요. 그래서 이 하얀색 광물을 먹는 광물을 소금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이 소금으로 월급을 지불해 줬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소금이 SOL, 솔 또는 SAL, 쌀이라고 하는데 월급을 그래서 샐러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소금에서 나온 소금으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샐러리란 말이 그렇게 나오고 또 로마군들이 하는 아주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소금 광산을 지키는 거였어요. 솔을 가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저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소금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네를 레기온이라고 부르는데 이 레기온이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소금 광산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 솔저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다. 다 소금과 관련된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먹음으로 우리가 왕의 녹봉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이 수치를 당하는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해서 왕에게 이런 것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반역하기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한번 뒤져보세요. 바벨론의 역사 뒤져보세요. 라고 해보니 실제로 찾아보니 그래. 여러분들 맨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제 역사 있잖아요. 바벨론이 흥왕할 때는 바벨론에 붙고 애굽이 좋을 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또 여기가 좋으면 여기에 붙고 여기 붙고 해서 왔다 갔다 했던 역사들을 보니까 정말 이러네. 이 사람들이 내가 보내긴 보냈지만 언제라도 배반할지 모르는 백성들이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왕이 공사를 멈춰 세우게 되었다. 그래서 21절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라고 하지 않고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왕은 이게 진짜 성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사를 시작했지만 이 공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공사가 멈추어 서게 된 이야기가 4장의 이야기인데 이 공사가 왜 멈추어 서게 되었느냐? 누구 때문에? 그 땅에 남아있는 아니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더 앞으로 가야죠. 유다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을 인정해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그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을 무고하게 고소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공사를 함께 했다면 우리가 가질 이득과 이윤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함께 하는 것을 갖다 끼워주지 않으니까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단지 이거 왜 공사가 섰어요? 누구 때문에요? 라고 할 때
그 땅의 사람들 때문에요 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내가 그 긴 시간 역사를 말한 게 다 꽝이 되는 거야. 예. 원래의 그 이유를 돌아가야 한다. 왜 우리가 그렇게 됐는가? 그러니까 역사를 안다라는 것은요, 과거를 아는 게 아니라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알고 그리고 우리 현재와 과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나가는 게 역사예요. 이 왜 에스라를 기록한 사람이 이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놓았겠어요. 이 역사를 알려주고 싶은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해서 이거를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이 에스라서를 연구하고 에스라서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갈등의 역사를 보고 이 갈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 갈등의 역사를 어떻게 해결해야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가지고 그렇게 많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과 만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렇게 관심을 가졌겠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단지 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약자이기 때문에 아니 뭐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평가절하된 사람들. 평가절하라는 말이 그리스어로 카타크리마인데 카타크리마가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로마서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말 성경에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정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군가를 평가절하하는 게 결국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구도 정죄함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쫓아가셨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을 이웃이라고 너에게 참 이웃이 누구냐. 너희를 도와준 그 사마리아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역사적인 배경을 돌아가 보면 우리를 도우려고 했던 이 에스라 시대, 느헤미야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그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냐 라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구약 성경 요거를 이해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제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느 신약학자도 그 본문과 이 본문을 연결시키지는 않지만 저는 그렇게 구약을 공부하면서 연결하고 싶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벌써 45분이 넘었네요.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신약에서 네. 사마리아인들을 약간 유다 그 혈통 유대인들 빼고는 약간 지파가 불분명한 사람들 다 사마리아인으로 약간 멸시하는 약간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네. 그럼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유다 혈통에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이라고 네.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을 총칭하는 약간 표현으로 할까요? 상징적으로는 총칭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 갈릴리 사람들 그럼 자 갈릴리 사람들은요 신앙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자 갈릴리 사람도 북왕국에 속한 땅이잖아. 굳이 따지면은 유다가 아니라 사마리아와 갈릴리 유다와 사마리아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경계선이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 위에 북쪽에 있는 북왕국에는 요 남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갈릴리가 있는데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유다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유대 사람들과 유다인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보았을까 아니면 또 다른 종족으로 보았을까? 눈치를 보지 마시고 그냥 아무거나 찍어보세요. 문맥의 흐름을 보면 대충 답이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사람이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단지 시골뜨기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일종의 비하적인 말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써요. 왜 갈릴리가 이방이야? 우리 이스라엘의 땅이었고 물론 지금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하져 있지만 우리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땅인데 왜 갈릴리를 이방의 땅이라고 부르겠어요? 민족적인 감정이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그 안에서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편견, 신앙적인 편견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평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뭐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할 때 그 사마리아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하기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을 때 유다는 내가 잘 알고 너와 친한 사람, 사마리아는 너의 이웃이나 너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는 복음을 알지 못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이웃이지만 우리가 서로 반목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관심 없는 사람,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말이 사마리아가 아닐까라고 저 나름대로 이 본문에 근거하여서 구약적인 본문과 역사적인 배경에 근거하여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다라고 말하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눈들이 전부 다 이제 반쯤 내려와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저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